사랑은 관계를 인정하고 관계를 지켜내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를 기뻐하는 것이고 관계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일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에 대단한 무슨 그런 행동을 해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래 너 잘났어 이러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죠? 성경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등등이 다 관계를 인정하고 관계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관계를 기뻐하고 관계를 복되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은 나 혼자 의로우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면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이 벌어집니다. 항상 그래요. 근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로움이 나타나면 구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들 얼굴을 들을 수가 없게 되죠. 나 한 사람만 잘났고 의롭고 나머지는 다 불의한 사람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또한 의롭게 하시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의로움은 누구 한 사람만 의롭다고 하는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곁에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 복을 짓고 의를 짓고 화평을 만드는 자리로 가야 의로운 거예요. 나 혼자 의로운 것은 쉽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러면 되니까요. 근데 부부 사이에서 혼자 의로우면 행복합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덜 의로운 게 낫습니다. 그게 훨씬 아멘입니까? 목사님이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까? 훨씬 어려운 기술입니다. 내가 의롭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행복해야 됩니다. 져주고 짐져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렇습니다. 존재 자체를 긍정하고 관계 자체를 감사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혹시 제 목소리가 좀 평소와 다르다 혹시 이렇게 느끼십니까? 제가 어제 구역예배 때도 물어봤더니 아무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똑같다고. 근데 저 자신은 되게 목소리가 달라요. 제 귀에 들리는 게. 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결정적으로 소리를 못 지릅니다. 아멘. 예, 소리를 지르면 오케스트라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소리 지름 없이 또 모르죠. 또 이게. 어쨌든 목사님이 오늘 왜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르고 그러나 기운이 없어.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하드웨어 자체가 소리를 지를 수 없는 하드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그 탕자의 비유이죠. 근데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은 큰 형에 대한 내용만을 읽었습니다. 주로 이 형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들아 또는 딸아 또는 자녀들아 아이야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요즘에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쁘십니까? 매일매일이? 즐겁고 기쁠 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보통 굉장히 흥분되고 좋으면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잖아요. 전화하고 알려주고 싶고. 그럴 만한 사람이 혹시 곁에 가까이 계신지요? 또 누구와 함께 할 때 여러분은 즐겁고 기쁘다 이렇게 스스로 느끼게 되시는지요?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 기쁘고 즐겁고 자연스럽고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 자기가 목표한 일을 성취했을 때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행할 때에도 기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자기의 성취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의 노력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 좋아해주고 또 함께 그것을 같이 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오래 가기 힘들 것입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 선생님들이 의식처럼 해주는 행위가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 유치원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오면 일단은 반갑게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맞아줍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걸 알아채주고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이들이 뭔가를 가지고 왔으면 너 이거 갖고 왔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왜냐 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자기가 뭔가를 갖고 온 것을 알아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갈 때, 평소에 저에게 전혀 말도 안 걸던 아이들이 저에게 와가지고는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Weißt du? 이러면서, 너 이거 아니?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나 이거 있다! 이거죠. 그럼, 와, 너 훌륭하다, 너 대단하다, 좋은 거 갖고 있구나. 그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것을 알아봐주고 맞장구를 쳐주어야 그날 그 유치원에서 그날 하루 아이들이 기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올 때 처음에 그 의식을 꼭 치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렇게 자기를 알아봐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또 그 누군가를 통해 받는 공감과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인정이 영혼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욕망이 아니라 잘 채워져야 하고 바르게 채워져야 하는 욕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감과 인정은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는 새로운 그 장난감을 가지고 오면 자기가 뭔가라도 되는 양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자랑스럽기보다는 사실상 아버지인 저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와서 그거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그 아이가 뭔가를 잘하던 잘하지 못하던 그의 존재 자체로 아버지에게는 그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 또는 공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남다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나타내고 성취를 보여야만 그래야 나 스스로도 나 스스로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러니까요. 하지만 모든 세상에 있는 관계들이 그렇지만은 않지요. 그래서 사실상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만큼 피곤하고 어리석고 불가능한 시도가 없습니다. 자기의 존재의 가치는 증명하려고 애써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명해내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에 즐거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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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하자가 4번이나 나옵니다. 즐거워한다는 형태의 표현이.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의 즐거움으로 아들들을 부르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들을 즐거워하여 아들이 돌아온 것을 즐거워하여 잔치를 하고 그 잔치에 자기 큰아들도 참여하도록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왜 즐거워합니까? 그리고 큰형은 왜 둘째 아들의 돌아옴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 아버지는 이 자녀들을 향하여 이 자기의 즐거움으로 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대조되는 그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동생은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었던 사람이었고, 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억누르고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함을 겪다가 아버지 집에는 종조차도 넉넉하다고 하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품꾼의 하나로라도 나를 써달라고 말을 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를 품꾼의 하나로 맞는 게 아니라 아들로 맞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돈 잔뜩 갖고 나갔으니까 주위에 친구들이 있었는데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 다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돈 보고 곁에 있었던 친구들이나 또는 자기 자신을 나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돼지들보다 못하게 여기며
돼지들보다 못하게 대우하고 있는 어떤 주인 곁에 있었거나 또 돼지와 먹을 것을 두고 다투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던 아들을 아버지는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지난 과거나 그의 지난 행적이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성취와 상관없이 그를 아들로 맞고는 기뻐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 형은 거기에 함께 지금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형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었고 늘 아버지를 섬겨왔었는데 그러한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를 섬겨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늘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늘 그렇게 돼요. 사실상 이 형은 이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라고 아버지의 행동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은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마치 종처럼 섬겨왔는데 그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즐기게 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다 말아먹고 온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있다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형의 이 불만이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첫째가 겪는 일이죠. 이 불공평하다, 공평하다 얘기는 아주 전쟁입니다. 맨날 같이. 뭐, 하다못해 오늘도 우리 집에서 나올 때 누구야 집에 너희 방 좀 깨끗하게 좀 치우고 나가자. 교회 예배 끝나고 나중에 갈 때 깨끗해야지 기분이 좋잖니.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예, 알았습니다. 하지 않고 내가 어지른 거 아니에요. 내가 어지른 거 아닌데 왜 내가 치워야 해요? 그것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이 공평함과 불공평함의 감각이 있게 되는데 형의 이야기는 한편으로서는 그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동생은 말 그대로 날라리였고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왔는데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여주고 있고 자기는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하고 종처럼 섬겨왔는데 살찐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 제대로 먹고 누리지 못했다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그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본문을 읽으면 하지만 이 아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그 기쁨의 자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갖게 하기도 합니다. 형이 만약에 아들이 아니라, 형과 그 동생이 둘 다 아들이 아니고, 둘 다 품꾼이었다면, 이 큰형의 불만은 상당히 당연한 불만이죠. 그렇게 되면 이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이 되죠. 이 주인은 상당히 편향된 정말로 불공평한 한 사람을 편애하는 그런 주인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 불만이 이 형이 만약에 아들이 아니라 다만 품꾼에 불과했다면, 그리고 그 두 사람, 그 동생도 아들이 아니라 다만 품꾼에 불과했다면, 고용된 일꾼에 불과했다면 이 형의 불만은 지극히 당연한 불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또 동생은 품꾼이 아니라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동생은 다만 또 다른 경쟁해야 되는 일꾼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죠. 이게 형에게는 불만일 수 있는데 아버지가 형에게 또는 아들에게 대하는 그러한 말들과 태도를 통하여 형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들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각하여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의 자리에
지금 다 같이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이 비유의 목적일 것입니다. 지금 형은 마치 자기가 일꾼이라도 되는 양 불만을 나타내는데, 아버지는 형이든 동생이든 단 한 번도 그 두 아들을 일꾼으로 다루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품꾼으로 여겼던 적이 없었습니다. 효율성과 능력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모두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동생을 받고 또 형의 불만을 듣고 그의 불만에 대답하며 그 아들을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는 그 큰 형에 대하여 그 아들의 수고와 고생에 대해 그 자체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겨우 그거 했다고 어디서 생색이야? 라고 꾸짖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의 수고의 대단함과 그의 능력의 대단함에 근거하여서 그를 지켜세우거나 그를 칭찬하거나 그를 받아들이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는 그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또는 자기가 그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아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아들의 수고나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다는 아들의 자부심에 근거하여서 아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른 자리에 근거하여서 아들을 아버지의 즐거움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른 자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시되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형의 불만에 대하여서 내가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거죠.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 것은 다 너희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얘야 라고 부릅니다. 얘야, 아이야. 작은 아이를 부를 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목소리의 톤이 어땠을까요? 성경이 오디오가 지원되면 참 좋을 텐데, 참 그때 당시에 이 녹음기가 있어가지고 쓰시지 아니하시고 녹음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부드러운 목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아주 책망하는 목소리였을까요? 아이야, 그 얘기가 야 네가 베이비냐? 이런 얘기였을까요? 뭘 했다고 그래? 맞아볼래? 지금 이런 부름이었을까요? 그런 부름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예 이 형을 보고는 형을 부릅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의 불만에 대하여 준 대답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얘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늘 같이 살아오지 않았느냐? 너에게 무엇이 부족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아들들은,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고 큰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에게 있어서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탕자의 경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할 때에도 그는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인생을 허비할 때에도 그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었으며, 돼지와 먹을 것을 다투는 비참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들이었고, 돌아와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해야지 하고 돌아올 때에도 그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수년 동안 집에서 혼자 아버지를 모시면서 종처럼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가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귀한 아들일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버지의 명령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무언가를 해서 아들됨을 얻었던 것이 아니었고 이미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는 그에게 주었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그가 자기의 것으로 삼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의 아들로 그는 늘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됨은 스스로를 몰아붙여서 무언가를 해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위와 같은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미 그의 존재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의 특권이었고 그의 영광이었어요. 이 아들됨은 새삼스럽게 이루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 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아들로 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애써 역할을 감당해야지만 누릴 수 있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쁘고 즐거운 매일매일의 그런 동행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대하여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관계이고 우리에게 여전히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실 때 오늘 하루 또는 요즘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즐겁고 행복하시고 기쁘십니까? 아니면 답답하시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불안하십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대로 계속 살면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천국에서 가서 뵐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들답게 딸답게 살지 못해서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누구만 아들로 맞으셔야 됩니까? 형만 아들로 맞아야겠죠. 그런데 지금 형은 아들답게 아들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종만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종보다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형에게는 아버지가 자기를 종으로 대하면 공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종으로 대할 생각은 절대로 없으십니다. 아들을 아들로 대하며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을 누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을 통해서 무슨 성취를 이루고 무슨 업적을 이루어야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인생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지요? 무엇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나쁜 길은 비교이고 가장 헛된 길은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가장 어리석은 길은 자기로서 주어진 삶을 복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로부터 부여된 역할을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아들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알기를 원하고 지금껏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복을 이미 누리고 있었음을 그가 눈을 열어서 알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존재 가치의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들됨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아들됨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고 계시는지요? 이 아버지의 강력한 소원인데요. 29절부터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는 자기가 친구들과 즐기도록 염소 새끼 하나 내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인생이 즐겁지가 않았답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칭찬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아서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가 이렇게 대접받는 것을 보니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함께 와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던 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아버지는 자식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어주지 않을 만큼 인색한 악덕 고용주와 같은 그 아버지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탕자가 왜 돌아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넉넉하다라고 하는 게 이 아버지를 특징 짓는 말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결코 인색한 악덕 고용주가 아니며 아들이 무슨 성취와 노력을 보여도 혀를 끌끌 차면서 아직 멀었어 라고 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는 그 자신 상처 입고 있는, 이미 상처 입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큰아들은 지금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해도 그에 해당하는 품삯을 받지 못합니다. 불공평한 겁니까? 하루 종일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해당하는 품삯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가 아들이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칭찬을 받지도 않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불공평해서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이죠. 품꾼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내 일을 하고 와서도 여전히 집안일을 돌봐야 하고 또 아버지를 섬기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품꾼이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들은 넉넉하게 주어진 품삯으로, 그죠? 우리 집에는 종들도 넉넉하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넉넉하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주어진 품삯으로 친구들을 불러서 마음껏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들은요, 이 사람은요, 자신은요, 아버지의 것을 자기 좋자고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인색해서요? 아니요, 자기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들에게 불만이어야만 하는 이유입니까? 아들은 지금 아들로서의 지위, 아들이기 때문에만 주어지는 것, 아버지의 자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했다면 이 삶이 결코 불평일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마치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의 하나처럼 무언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어야만 공평하다고 얘기되어지는 그런 기업주를 두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인데도 품삯을 받는 품꾼만도 못하다고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만도 못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시간을 견디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요? 자기가 아들인 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 사실상 탕자만이 아니었고 이 형 또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형이 어디 나가서 사업을 확장하고 가산을 늘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양명하여서 집안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면은 드디어 아버지가 인정을 해줄까요? 이야, 네가 진짜 아들이구나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건 정말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탕자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됨을 확보한다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아들이고 딸임을 알고서 매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들로서. 그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살고 있는 자임을,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소리를 안 지른다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 뭔가를 더 줘야 할 게 없잖아요. 이미 다 아버지 것인데, 다 누리도록 주신 것인데, 일꾼이 아니니까, 품꾼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고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예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의 아버지로서.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증명해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비존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가치를 증명해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냥 비존재예요. 그러나 무엇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낳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는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나와 함께 이 삶을 누리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은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며 내가 가치를 증명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손으로 움켜쥐어서 확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한순간을 아버지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남이 자리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눈치 보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이 하루 이 순간을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그것이 마치 당연히 우리 것이라도 되는 양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며 이 시간을 허락하며 존재를 허락하며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허락된 이 시간 이 하루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으로 행하며 그리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기뻐하십니까? 나만 기뻐하시나요? 지금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불만을 나타내자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리들은 탕자에 대한 이야기이고 바리새인들은 이 맏아들,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것만큼이나 여러분 곁에, 여러분 옆에 주어진 자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아들임을 알고 있다면 곁에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너 뭘 했는데 나한테 왔니? 라고 묻지 않고 존재 가치를 증명해봐 라고 하면 증명하면 받아줄게가 아니라 그를 기뻐하여 아들이 돌아왔다 잔치하고 즐거워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 옆에 붙여져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본문 같이 읽고 저희 마칠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기까지만 딱 끊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뭐 하래요? 방탕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호랑방탕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순간을 살아라. 오늘을 살아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래요? 존재 가치를 증명해내라고 해요? 그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노래하래요.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즐거워하래요.
그리고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그리고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래요. 아멘. 그리고 남편들이여 자기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래요. 부모들이여 자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 관계로 양육하래요. 자녀들이여 자기의 부모에게 복종하래요. 상전이여 종이여.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서 뭘 하라고요?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함께 노래하며 함께 아들됨을 누리며 하나님에게 부르심이죠.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이 잔치 함께 즐거워하자. 그것을 누려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제 노인들 분들이 양로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내내 돈 벌고 열심히 했다가 마지막에 양로원이 되게 또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돈 들이고도 그 좁은 방 하나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 말고는 없는 그런 인생을 보고는 참 인생이 무상하다, 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하루, 주어진 순간을 곁에 있는 누군가와 건강한 몸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것,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이상의 더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오늘 그 순간을, 오늘을 복되게 살아내시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들은 즐거워하는 자리에 못 서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야 하고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고 자기의 남다름을 확보해야 하는 일로 너무나도 분주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진 역할들을 욕먹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것들에 너무 바빠서 자기로서의 인생과 삶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한순간도 살아내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비존재로 그 삶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 보고도 누리라고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손에 없어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꼭 움켜쥐시지 않으셔도 되고 꼭 무언가로 증명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셔서 마음껏 그 복을 매 순간순간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이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거나 과거에 얽매여 오늘을 발목 잡히는 삶이 아니라 허락하시는 매 순간순간인 오늘을 오늘답게 진정으로 기쁨으로 누려가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세월을 아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